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과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1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보다 더 요약된 형태의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11장 5절에서 13절에서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부의 평가에 부담을 갖고 억지로 친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장 14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한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시 예수님을 질투하던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폄하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처음 두 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말하기 위함이고, 마지막 한 개의 비유는 하나님을 잠깐 믿은 듯이 보였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의 최악의 결말입니다. 첫째 비유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며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이니 이미 그들의 나라는 망한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키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고 곳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에서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이고 기존의 집에서 쫓겨난 자는 귀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귀신의 왕이 부하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잠깐 나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잠깐 나가서 집이 다시 깨끗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면 어쩌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동료 귀신들을 더 많이 데려올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잠깐 나가서 집이 깨끗해졌는지는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는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일을 귀신의 일로 왜곡하여 폄하하는 자들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11장 29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하심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지 않는 것을 넘어 귀신의 일이라고까지 폄하하는 자들을 보시고 당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정죄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좀 고쳤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기에는 예수님은 그릇이 작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옛날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사람들을 모두 회개하게 만든 선지자 요나 정도는 돼야 했고, 멀리 남방에서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강성했던 이스라엘을 이룩한 솔로몬 정도는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크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다고 여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방에 등불을 켜놓고도 등잔 위에 올려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숨겨놓는다면 그 사람은 등불이 있으면서도 방 안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이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 일부러 눈을 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그렇게 일부러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는 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정죄가 선포됩니다. 이 정죄의 시작은 예수님을 초대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그와 같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상 차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을 책잡기 위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신 예수님을 보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식사 전 손을 씻는 행위는 요즘처럼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정결을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사람이나 이방인과 접촉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결 예식은 구약의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이 기존의 구약 성경의 율법에 추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분노를 느끼십니다. 자기들만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풍부하게 있지만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손 한 번 씻은 것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대한 정죄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당시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 있어 왔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정죄한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해왔다는 고발을 하십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온갖 꼬투리를 잡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우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적인 율법사항까지 만들어 지키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듣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듣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듣는 거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일 리가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3절에서 59절까지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발하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부끄러움을 느낀 반면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교과서적인 말은 누구나 하지만 비용과 효율을 따져야 하는 온갖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선택보다 돈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군가 하나가 돈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조직과 사회에 분쟁과 불이익만 남기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소위 세상을 모르는 사람으로 무시를 받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중요시하는 외식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13장 1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외식적인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에 대한 멸망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서 17절은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데 그 안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제 외식의 현장이 고발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온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녀는 그렇게 치료받기 전까지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진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님을 막아서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는 율법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인 것을 언급하고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 것을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정죄한 것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듯 보이는데 그 정신인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실예인 것입니다. 13장 18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그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과 외식으로만 하나님을 운운한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아서 외식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다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3장 22절에서 30절에서 좁은 문 비유를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라기보다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 문의 주인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의 주인으로서 보통 교회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만으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31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한 지역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어딘가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도망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자신은 예정대로 3일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정한 3일 동안의 일을 다 하고 그 일이 끝나니까 갈 것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의 뜻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기는 죽을 거지만 자신이 죽을 곳은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슬픈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듯이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은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맺는 여러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친구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직장 동료관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관계의 당사자인 양측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알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그 중에서도 사랑을 구하고 생명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행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면 찾아오는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감사하고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과 사랑의 우리가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가득 채워진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나의 자리가 아니라 남의 자리까지 내려가 이웃과 함께하고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